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초창기에 어떤 자충우돌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기틀을 잡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다양성이 있고요, 또 다양한 변수도 있고요, 또 매번 각 교회들마다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어떤 몇 가지 원칙만큼은 계속해서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그 시행착오를 어떤 겪는 장면 없이 어느 정도 기본은 좀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훨씬 더 낫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처음에는 복음만 전해야지, 예수님만 전해야지. 오늘 현대교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첫 선교를 할 때는 그냥 예수님만 전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울 때 일정한 어떤 원칙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총 7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 6가지를 했지만, 그래서 뭐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든지, 그리고 어떤 동료애라든지 형제가 깊다든지, 또 당대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수평적인 그런 돌봄의 관계를 지향하면서 그 시대와 아주 차별된 원칙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를 담은 아주 독특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였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이건 사실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자 가장 큰 짐으로 다가왔을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사회에서 우상을 안 섬긴다? 그것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세기의 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정말 섬겼냐? 아니면 다신교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냐? 여기에 대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만 의심스럽지 대다수의 교회들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교회들은 대다수가 이 원칙적으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거부를 한 그런 자세들이 엿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이 다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그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교회 내부에서 여전히 우상숭배에 대해서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타협의 유혹이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럼에도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우상숭배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적으로 어떤 단호한 거부의 입장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 우상의 제물을 피해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모교이기도 하지만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했던 것 같다. 또 빌립보 교회도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때 이 당시에 주라는 표현이요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반대급부로 보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도 역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황제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러한 어떤 신앙을 유지했을 것이다. 또 서머나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도 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까지 감수한 교회라는 결과물을 보면 역시 이 교회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입장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왜 갈등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문제를 가지고 각 교회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살펴보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1세기 교회 모든 교회 중에서도 확실하게 우상숭배에 대한 거부를 잘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1세기의 다른 교회들도 분명히 우상숭배를 거부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우상숭배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좀 의심스럽고 초기 교회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이 뭐 6가지 7가지 원칙 중에 최소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초기 교회가 확고한 정체성을 가졌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시오 라고 할 때 다른 것보다도 뭘 가장 강조하나요? 우상 숭배는 안 한다. 이게 초기 교회의 모습처럼 현대 교회들도 뭐 선교사님들도 어디 나가면 그걸 첫 번째로 많이 두는 것처럼 이 초기 교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자기 입장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어쨌거나 초기 교회들은 어떤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만큼은 확고한 입장을 교회적으로는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거절 때문에 수많은 박해가 발생된다는 거죠. 로마 제국은 모든 것이 이 우상 숭배, 신을 숭배하는 것, 다 신교로부터 모든 문화나 경제나 그리고 정치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뭔가 불충이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네들이 뭔가 반역을 꾀한 것 같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다. 두 번째는 또 이 로마를 단순히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를 떠나서 로마를 지켜주는 신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들을 예배 안 한다, 경배 안 한다, 역시 이거는 반역 행위로까지도 올 수 있다 라고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황제도 숭배되는 상황이면 황제 숭배도 거절한다? 그러면 로마를 거절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여러 상황에서 우상 숭배를 안 한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특별히 모든 행사, 모든 절기들이 다 로마의 신들과 관련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 안 할 때 수많은 불이익이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 신전도 있고 로마 황제 신전까지 있어서 더 많은 우상을, 다신교를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도시면 도시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교회들은 로마 사회에서 다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일수록 이런 다신교 섬기는 게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 조그만한 이 정체모를 집단이죠. 초기 교회에 대해서 사람은 잘 몰랐을 거예요. 뭐 믿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이 공동체가 우상 숭배를 안 한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하나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계급 없이 지낸다. 그것도 용납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가장 그거는 뭐 자기들끼리 안에서 하는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겉으로 드러날 때 그러한 우상 숭배를 거절했을 때 이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 눈길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로마 사회는 굉장히 반역이나 이런 쿠데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한다? 굉장히 그 집단에 대해서 과격한 폭력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초기 교회가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워렌 카트라든지 리차드 아스코라든지 뭐 한국의 박경호 같은 교수님들이 다 1세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뭐냐면 1세기 신자들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전역에 아주 전면적인 박해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최근의 학자들의 아주 합의된 일종의 정설로 굳어지는 견해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워렌 카트거든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슬러 같은 경우도 1세기에 조직적인 박해를 한 적이 없다. 뭐 가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어떤 지역적일 뿐이다. 산발적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모스 같은 학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제국 차원에서 아주 본격적인 그런 박해는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다수의 학자들이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박경호 교수님도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박해는 시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요, 이걸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초기 교회는 항상 뭐만 받았다? 박해받았다. 이거를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모이는 모임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1세기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동의를 안 하세요. 수많은 책들을 갖다 줘도 안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거가 1세기 교회는 다 핍박받았다. 엄청난 핍박받았다. 콜로세움에서 다 사자밥이 됐다. 이렇게 습득된 지식, 선입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의 학자들이 다 밝혔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핍박을 받아야만 요한계시록이 이해되지 않냐.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 보니까 다 핍박받는 것 같은데 왜 안 받았다 그러냐. 국가적인 핍박이 없었다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박해하면 그 강렬한 이미지가 뭡니까? 십자가형이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뭐 맹수에게 던져지고 죽는 그런 이미지들. 이게 기독교의 어떤 정신처럼 순교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정체성처럼 이렇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세기, 2세기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제국의 어떤 전역의 박해가 없었다라는 것은 박해가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교회가 이런 전면적인 박해가 없었다는 거지 핍박이 없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전체를 향한 박해의 국가의 어떤 박해는 3세기 이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초의 박해는 언제냐면요, 249년 251년 사이에 데큐루스 황제의 박해가 최초의 법적이고 조직적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없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몇 차례의 어떤 전면적인 박해들이 그것도 약간 몇 년도에 한해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지, 대부분은 어땠냐, 그 전이나 대부분은 아주 국지적이고 산발적이고 또 수동적인 대응이었을 뿐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잔인한 박해는 3세기 이후에서나 우리가 그것도 어찌 보면 산발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3세기 데큐루스 황제 같은 경우는 어떤 증명서를 만듭니다. 어떤 증명서냐, 로마 신이나 황제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만 제사 증명서라는 걸 발급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민이어도요. 여러분 이제 좀 3세기쯤 되면 그 이전에는 로마 시민이 모든 사람이 로마 시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3세기가 되면 모든 사람은 로마 시민이 거두십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시민으로 인정할까 안 할까? 시민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사는데
한국인이 아니면 한국 시민권이 없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겠죠. 그 불이익을 다 받는 거예요. 네가 재산을 갖고 있다? 재산 몰수해버려. 그 투옥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일제시대 때 뭐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하면 뭐 장시개명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안 했을 때, 그런 독립운동을 했다 했을 때 뭐 그런 어떤 박해를 했던 거죠. 그런 박해를 보내는 거죠. 또 광산이나 또 군사 노역 이런 데 보내면요 거의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총알바지 시키는 거예요. 거의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보냈던 거예요. 상류층도 예외 없이 이 사람이 재산을 안 했어? 그러면 관직을 빼앗고요.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요. 해외로 유배를 보낸다든지. 근데 그거로도 안 되겠어. 그러면 사형까지 내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박해가 벌어지는데 그건 언제? 3세기 이후. 근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3세기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더 폭발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아요. 어쨌거나 이러한 박해는 언제? 3세기 이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이제 그런 교회에서 뭔가 좀 들은 분들은 우리가 아는 박해가 있잖아. 이 폴리갑이라는 인물,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155년경에 죽는 인물인데 그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순교사화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분이죠.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왕을 모독하고 내가 부인할 수 있겠냐? 난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화형에 처해졌던 이 초기 기독교 순교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는 이 폴리갑 사건으로 이해하는데 이걸 보면 야 봐라 이런 박해가 있었지 않냐? 그런데 왜 그런 박해가 없었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제국적인 어떤 박해인지 아닌지 논의가 있었거든요. 결론은 뭐냐? 어떤 궁중의 압력과 지역사회의 적대감으로 인한 박해를 맞는데 어떤 지역적인 박해에 한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기독교 전체에 대한 어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물론 폴리갑은 그 중심에서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2세기의 황제들 보면요. 하드리아누스라든지 피우스라든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황제들 굉장히 유명한 황제고요. 또 어떻게 듣기로는 막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가 기독교인을 색출하지 말라라는 기본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박해를 했다지요. 그러니까 고발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 처리하는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처리했고요.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박해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황제들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항상 생각하냐면 초기 교회는 다 박해를 당했어. 다 십자가형을 당했어. 다들 제국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 말살 정책을 통해서 막 화형장으로 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당장 콜레지움에서 기독교인이 죽은 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희가 로마 갔을 때 처음에 목사님들 그 얘기를 가이드 가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절레절레 고개를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들이 어떤 지방 수준의 행정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었을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면적인 박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국지적이고 산발적이고 어떤 단기적인 핍박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던 거지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막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형이나 화형이나 어떤 재산 몰수나 어떤 목을 베는 참수 같은 그런 제국적인 전면적인 핍박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전혀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은 있었잖아요. 방금 본 것처럼 폴리갑이 화형당하면 죽었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제국의 전역에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핍박은 없다는 거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신고 압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안 받았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왜? 로마 사회는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거든요. 우리 현대 사회는요, 여러분, 너무 그래도 우리 사회도 폭력적인 사회이긴 해요. 근데 우리 말만 해도 폭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사고와 여러분 당장 한 100년 전만 가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 사회는 더 폭력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폭력이 없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박해가 없었다는 거지, 박해가 전혀 없었다가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박해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박해도 있겠죠. 포리각 같은 박해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십자가형이나 화형이나 참수는 아주 드물 정도로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록을 모르니까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거고요. 어떤 최초의 박해라고 한다면, 국가적인 최초의 박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네로의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가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로마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이것이 기독교가 버렸다 해가지고 일종의 화형이나 십자가형을 아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특수적인 사례고요. 대부분은 어떤 박해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는 또 내부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박해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는요, 생존 구조를 말살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 잘려요. 그것만큼 개인이 생존을 담보로 한 그런 박해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런 박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이건 대화제 때 그림이고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상위 2%의 3%가 대다수의 토지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량의 65%를 2, 3%가 다 소비했습니다. 그 말은 2, 3%가 로마를 다 장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였고, 그들의 입김이 엄청 강했을 뿐더러 자기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거는 생명을 보존하기 힘든 사회죠. 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굳이 이 2, 3% 안에 들어간 엘리트 층들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애초에 없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굳이 핍박을 가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끼리 핍박으로 해서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칼이나 창이나 법적으로 십자가형으로 화형장으로 굳이 안 가더라도 그냥 밑에 사람들이 은근하게 또 집요하게 핍박하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였던 거죠.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장인 즉 작업장이 단체로 회심한 그러한 곳이다. 그게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한 15명에서 30명 이 정도의 어떤 작은 어떤 장인 작업장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좀 더 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 맥시멈이 50명 정도 그 정도의 교회였을 겁니다. 그래도 한두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제법 많은 개척 멤버들이 처음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괜찮게 시작한 그런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가족들 그리고 동료 노동자들 또 이런 사람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친구들 가족들로부터의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거절이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봤을 거고 이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총 한 6가지 정도의 박해들이 뭐가 있었을까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요 어떤 대규모의 박해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 처음에는 어떤 이웃과의 사소한 말다툼 사고가 틀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툼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당연하게 믿는 것들을 당연하게 안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말다툼에서 이 초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집단적이다 보니까 집단적인 갈등으로도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지금 콜레기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작업장으로부터 다양한 갈등과 압력과 제재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집단적인 갈등을 넘어서도 또 도시의 엘리트들의 핍박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핍박이 이 단체를 향한 핍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은 1세기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떤 개인이나 사회나 지역관리나 또 일자리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전천후적인 핍박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원형 경기장이나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리거나 이런 정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생존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쉽게 되면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 잘리는 거고요. 회사가 그냥 교회 기독교 회사면 그 기독교 회사가 운영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장 1절에 12절에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비방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이상한 말로 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금전갈취를 하려고 이거 세웠다. 아니면 바울이 자기가 좀 어떤 인기를 끌려고 어떤 선동을 한 거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주 부정한 성 스캔들이 있다. 아니면 지도자가 너무 권위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들이 어떤 교회 내부의 비방이 아니고요. 외부로부터의 비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제이 굽타 같은 이런 학자는 이런 것들을 니제이 굽타 같은 학자는 어떤 학자냐면 다양한 그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어서 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자신의 견해를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해 준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지금 1세기에 관련 유명한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학자들의 견해를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은밀한 공격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이나 모욕이나 괴롭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얘기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거짓 소문이라는 겁니다. 안팎으로 은밀하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지도자와 이 공동체가 스스로 와해되도록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물리적인 폭력이나 제도적 박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은밀하고 교묘하게 어떤 이 내부를 약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교회에서 나가도 교회가 별로 안 좋은 거야. 나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 이상한 단체 맞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 롱네커 같은 학자는 이런 은밀한 공격 가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밀한 사회적 적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밀한 공격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게 뭘까요? 왕따 같은 겁니다. 은따 같은 겁니다. 집단 따돌림 같은 겁니다. 이게 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하는 쪽은 굉장히 안 어렵습니다. 하는 쪽은요, 그냥 모른 척만 해도요, 엄청나게 힘든 거고, 자기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은따나 왕따나 집단 따돌림이요, 단순히 폭력을 가해서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말 거는데 말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고. 근데 이거 당하는 쪽에서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2장 14절에 너희도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주변 이웃들과의 어떤 괴롭힘의 흔적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비방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2장의 앞부분들을 보면 어떤 집단적인 낙인을 찍어서 바보로 만드는 오늘날의 집단 따돌림 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터에서 거래를 거부한다든지 원자재 업체에서 물품을 공급을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고용을 안 해준다든지 자른다든지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콜레기아들 사이에서 또 콜레기아들끼리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연계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데 그 네트워크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물품이 와야 되고 뭐 조그만 것도 필요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 존폐할 수 있는 그걸 뒤흔드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박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신을 존중 안 하니까 나도 우리들도 우리 시장에서는 너희들 거래 못하게 한다. 이런 사회적인 고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본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닐 거다. 분명히 직접적인 어떤 폭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니제이 구타 같은 학자는 단순히 모욕이나 언어적인 공격이나 뭐 은따나 이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왜? 로마 사회가 폭력적인 사회니까. 아니면 아주 또 이런 견해도 있는데 한밤중에 작업장에 불을 지르는 그런 방화 같은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공격적인 시나리오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일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좀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도 그러한 가능성에 전혀 없진 않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NIGTC라는 아주 주석의 와노 메이커라는 학자도 아마도 신체적인 학대와 폭력적인 공격도 분명히 경험했을 거다. 존 바클레이 같은 학자들은 분명히 재산의 훼손에 관련된 어떤 폭력이나 직접적 공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 어떤 군중 폭동의 어떤 패턴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계엄령이 일어나고 나서 폭동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깨부순다든지 아니면 그 깨부순 데에다가 불도 던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어떤 가구를 파손한다든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폭동들이나 물리적 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작업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물품들을 파손시켜가지고 못 팔게 만든다든지 이런 행위도 있지 않았겠냐. 뭐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해서 순교자가 발생했냐 안 했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죽게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데살로니가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순교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책 중에서도 예장학동 표준주석을 쓴 김형동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건 교단 주석이거든요. 교단 주석을 쓴 학자가 이거는 순교로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학자가 그 WBC라는 주석이 있는데요. WBC는 정말 유명한 주석이거든요. 근데 이 챕터를 이분이 썼습니다. 한국의 학자가 이번에 최근에 냈습니다. 김세윤이라는 학자가요. 그리고 또 김세윤의 제자 김초롱이라는 학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죽음의 문제는 핍박받아 죽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 처음 공부를 할 때 이게 순교자다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순교로 보는 학자들이 딱 요 사람, 한국 요 학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김세윤 교수님의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보수적인 아주 학자가 있다. FM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죽음은 순교하고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세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관련된 학자들을 다 책을 보니까 순교로 보는 학자들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야? 저도 당연히 한국 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몇 명 안 되지만 이 학자들이 다 순교로 봤는데 순교로 보지 않는 게 학계에 일치된 견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순교를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순교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은 겁니다. 자연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소요, 경제적 차별, 어떤 법정 고소, 군중적인 폭력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순교 전승을 낳을 정도의 어떤 체계적인 박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죽음은 순교자가 아니라는 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 다 뭐냐면 아래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의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이런 위로부터의 박해는 없었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소동이 단순한 길거리의 폭동이라기보다는 물론 기본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의 치안관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야손과 기독교 신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법정에 세운 사건이 나오는 거죠. 아마도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밀고나 고발이나 거짓 소문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으로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단순한 법 갈등을 넘어서서 이 반체제적인 공동체다, 이런 이유로 어느 정도 이 엘리트들, 이 지도자들, 그 당시에 통치하던 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핍박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교회를 완전히 소멸될 정도의 위협은 아니었지만 지역 행정관이 나서서 위로부터의 압력을 가하는 그런 박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어떤 법정에 소환을 해서 벌금이나 규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제약을 주는 어떤 압박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명예가 되게 중요하니까 명예를 추락하게 하는 이런 식의 제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탄압이죠. 만약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런 그 행정관이 직접적으로 탄압을 했으면 교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 규모나 역량으로 볼 때 이런 지역의 행정관이 직접적인 박해를 했으면 교회는 그 순간에 폐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간접적인 벌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제적인 압박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탄압을 줬던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콜레기아라기보다는 어떤 가정 모임으로 처음에 계속해서 모였을 것을 보이기 때문에 또 해체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대대적인 그런 핍박은 또 아니었고, 물론 위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질 정도의 공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아서입니다. 작기 때문에 유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가정에서 모이니까.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결국 가정에서 모이면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작기 때문에 생존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를, 지금 옆에서 밑에서의 박해도 있지만 위에서부터의 박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회사 잘리고 막 이러면, 공장 안 돌아가면, 회사 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 종교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지켜내요. 놀랍게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걸 보고 싶습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장 15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4절에 게으른 자, 그리고 4장 11절에 조용히 자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이 바울이 해결하는 해결책들인데요. 14절에 보면 이 게으른 자를 고면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교회 게으른 자가 있었다 보다,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이 단어 자체가요, 우리나라 말로 게으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원래 게으르다라는 게 1차적 의미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첫째는 이 단어는요, 규율이 없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한 시대야 게으를 수 있죠.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여러분, 게으르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것도요, 먹을 게 있어야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게으르다고 번역 안 하는 거예요, 최근의 학자들이. 오히려 이 단어는 일종의 파업, 아니 노조 파업, 어떤 집단 행동, 어떤 시민 소요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노동 체계가 로마가 어떤 주도하는 통제 메커니즘이었을 때 이 교회가 노동 거부를 통해서 일종의 로마 제국이나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저항하는 어떤 표현의 표출이었다라고 보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당시의 어떤 불의한 착취에 대해서 나를 저항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종말론을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 굶어 죽겠지, 하나님 의지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있을 때 표출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적인 조롱과 따돌림, 조롱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집단적인 행동을 취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막 당하니까 교회도 약간 저항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여러분 게으르니까 너네들 똑바로 일해 이 얘기가 아니라 뭔가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도 뭔가 자기 어떤 저항의 태도를 취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무질서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뭔가 교회도 일종의 폭력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때 바울의 처방이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네들이 그러한 저항을 받았을 때에 그런 과격한 저항을 하면 그 기독교 정치도 맞지도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되냐? 그걸 모른 체 하거나 물러서거나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야. 은따든 왕따든 조직적인 폭력이든 지역사회의 어떤 압력이든 이런 전천후적인 압박에 못 견뎌서 너네들이 지금 보니까 약간 과격한 태도를 취하려고 했고 또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우리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방법은 뭐냐? 11절에 보시면 조용히 살라든지 너희 손으로 일하라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그냥 이 얘기를 보면 조용히 살아라, 너희 손으로 일 안 하니까 일해라, 이거로 보통 많이 예전에 학자들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보복 행위 금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하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한 행위로 저항해라. 데살로니가서가 놀라운 게 이겁니다. 1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보복윤리입니다. 비폭력 저항입니다. 좀 더 멋있는 말로 얘기하면 창조적 저항이기도 하고요. 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자는 어떤 변혁적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무리들이 어떤 폭력을 가했을 때 이들도 처음 폭력으로 뭔가 맞대응했을 수 있습니다. 시위를 했을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수많은 조롱과 은따 왕따 속에서 전애들처럼 우리도 반응하지 말자는 겁니다. 걔네들처럼 우리도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떤 전천후적인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항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도한 폭력이 수없이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그 로마 사회에서 특히 교회 핍박이 그렇게 가해졌을 때 바울이 내놓은 처방전은 비폭력 저항입니다. 비보복 윤리입니다. 창조적인 저항입니다. 변혁적인 실천입니다. 구속적인 저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의 윤리로 저항한 겁니다. 주먹을 내밀었는데 손을 펴는 겁니다. 그쪽이 나를 찌르는데 품어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죠. 오늘도 우리들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저항을 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때 마냥 당하는 거, 조롱을 당하는 거, 손가락질 당하는 거 참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바울은 참으라가 아닙니다. 창조적으로 저항해라는 거예요. 찌르면 안아주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쟤네들이 악으로 나를 치는데 너는 선으로 추구해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그 시대에 놀랍게 했고
핍박이 거치면 거칠수록 교회는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초기 3세기 동안 교회가 보여준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 한번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저항을 받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까? 진짜 이들처럼 뭔가 현명한 뭔가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 교인들이 놀라운 저항을 했고 창조적 저항을 했고 신선한 저항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저항. 오히려 주먹을 내밀 때 손을 펴서 품어주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